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9장 10절에서 13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몇천 년 흘러와가지고 이제 달에도 사람을 보내고 생명의 신비를 찾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똑똑해서 그렇겠죠. 똑똑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경쟁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문화를 혹은 과학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2000년도 초에 우리가 손에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텔레비를 보고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통화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발전이 됩니다. 그래 이렇게 발전되면 좋은데 그냥 그걸로 끝이 나면 되는데 이 서로 경쟁하는 이 모습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다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우리의 대전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될 그 교회에 경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제자들 어떤 제자가 예수님 그럽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마다 좌의정 우의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니 모르고 지금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빼버리고 경쟁을 도입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 아니야 네가 더 사랑해, 그래 네가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이런 것은 너희들이 아직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모르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그런 경쟁 체제를 안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이 안 되죠, 당연히. 지금 우리 교회 딱 보면 알잖아요. 20년간 그냥 주일날 모였다가 이런 것도 예배를 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아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헤어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거를 무려 95년부터, 물론 저만 95년부터죠, 제 아내하고 95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도 다른 교회 가서는 좀 다르겠죠. 주중에도 모이고. 그런 것만 했다면은 지겨워서
그래서 지겹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지겨움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경험했던 프로그램들. 지금 제 기억 속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프로그램 했던 것이 크로스웨이라는 성경부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크로스웨이라는 성경부가 있었고, 그 다음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히트를 쳤고,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 그 제자훈련 다음에 숱한 모임들이 생기고, 그래 뭐 성경이 보인다, 성경이 들린다, 그런 성경부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시스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점수를 매긴대요. 그래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찬양에 뭐 생명력이 있으면 1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몇 점이고 항목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그 저희 사직동에 가면은 풍성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뭐 100 몇 점을 받았대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건강한 교회래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위암 걸린 교회다, 그죠? 위암 걸린 교회. 그 위암만 위에만 암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막 사방팔방 다 퍼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도입할까요? 물론 명분은 좋습니다. 명분은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신앙이 성숙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겠죠.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신자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다고. 훈련으로 해서 제자가 됩니까? 반문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 훈련시켰다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전부 나가리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 성령 받고 제자다, 소위 말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인간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계획대로 어떤 뭐 1학년 다음 2학년, 2학년 다음 3학년 이런 과정을 다 마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주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오고, 뭐 수요일날도 이제 직장 다닌 사람은 못 오고, 그 했다가 금요일날 철학기도 오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인사하면은 사람들이 모일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묻기도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전도회라 그러죠. 전도회로 묻고, 아이들은 목사님 설교가 어려우니까 또 아이들끼리 모아가지고 유년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대학부 끼리끼리 막 묶어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놀아라고, 심심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말씀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청중들의 기대치를 살피는 거예요. 아, 청중들이 뭘 요구를 하고요? 뭘 바라고 교회에 왔을까?
여러분들은 뭘 바라고 교회 왔습니까? 억수로 궁금하네요. 도대체 뭘 바라고 이 반송 골짜기에, 이 부산 시내에서 지도에 보면은 저 끄트머리에 있는 반송, 뭘 바라고 오셨습니까? 3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물론 뭐 잘생긴 저를, 권사님이 고개를 숙이며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말 보통 많이 합니다.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내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냥 이해되면서 은혜 받는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났던, 혹은 서신서에서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딴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아담아, 네가 왜 숨었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자기 속에서 대답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영생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갖가지 반응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낳고도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호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찾아가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제가 보고 싶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본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 자체가 싹 보가, 아,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좋아해 하면서 그 좋아하는 것들을 그 유튜브에 올려줍니다. 그 보는 것 중에 제가 한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가지고 면허증도 못 땄지만은 그 오토바이를 한번 빠져가지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 살고 김천이 집인 여성 라이더가 할리를 타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걸 촬영해서 올린 게 있었어요. 그 대구에서 김천까지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미국제인데 비싸고 막 소리가 이렇게 이 길거리 다니는 거 쫓겨난 거 따따따따따 이런 거 말고 두둥두둥두둥 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하고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고 아버지 앞에 가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자기 딸이 그런 거 타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앞에 딱 오토바이 놔주고 아버지 있고 딸 있고 목사가 있고 이 오토바이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호를 살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 위안을 주는 거죠. 아빠에게 이렇게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사고 안 날 거야라고 종교적 위안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된 목사는 심하게 말해서 목사도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줄 수도 있죠. 저도 목사님 집 샀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해 주러 갈 겁니다. 거기에서 그 목사가 노리는 노림수가 뭐냐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약속이 시작되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약속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어떻게 맞춰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들도 역시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가는 저기는 교회야 라고 이미 설정을 해두고 오는 거예요. 저쪽 교회는, 내가 가는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다른 교회는 아닌데 내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미 설정부터 잘못되고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퍼져지는 제 이야기가 복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날따라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제가 전했던 이야기는 복음일까요? 복음 아닐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으로 받아. 그게 마태복음 14장의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냐? 그건 또 모르잖아요. 저 밖에 나가다가 계단 내려가다가 발빛 끝에 넘어지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의 2022년 12월 왜 12월이 나오냐? 6월 19일 오늘 11시 55분 이 시간에 한정돼 가지고 목사님 말씀 어려워, 목사님 말씀 모르겠어,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냐? 몰라요. 우리들은 몰라요. 어떤 한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만약 한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직접 찾아와 가지고 아들이 있을 거야. 웃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한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오면서 이미 내가 가는 교회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야라는,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치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에 대한 기대. 물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기대치 없는 거 압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 사람에 대한 기대치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 저보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보고 나왔잖아요. 십자가 보고 나온 겁니다. 우리들은, 제가 주보 얘기도 적었지만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치매 환자들이에요. 저 문만 열고 나가는 순간에 여기서 소위 말해서 받았던 은혜들은 맞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런 것들이 저 문만 열고 나가면은 잊어먹죠. 치매 환자의 특징이잖아요. 잊어먹는 거, 잃어버리는 거. 시간적, 공간적 개념도 없어버리잖아요. 여기 내가 왔나? 우리는 치매 환자들이에요. 치매 환자를 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나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허허허 웃어버리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아파트 생활하시다가 장모님 가시고 이제 혼자 계시니까 원룸으로 들어가셨어요. 저기 수영이 있는.
한번 전화 와가지고 밑에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이렇게 뭐 가스를 뿌렸대요. 그 막 방 안에 가스가 꽉 차가지고 거기서 못 사시겠대요. 그러면서 우리 전기를 빼가지고 쓰니 하여튼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이렇게 알아듣게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도 그 순간에는 그래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같은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우리 어머니 말로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올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갈라디아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까? 너희 눈앞에 뭐가 밝히 보인다고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헛소리 하는 걸 누가 네 듣겠노? 우리는요, 인간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거든요. 치매 환자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참 잘 귀 기울여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네가 이거 먹으면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오, 그래? 달랑 따먹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실컷 십자가 복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십자가 복음도 맞는데 야, 율법도 지켜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잖아. 율법을 주셨잖아.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이 답답한 치매 환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처지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들어야 될 이야기는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픈 몸에서 안 아플 수가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픈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목사님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자빠졌던데요. 3,000명이 많습니까? 5,000명이 많은 인원수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그래, 그 기록이 사도행전 그 부분 말고 그 뒤에도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복음서에도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내용이 또 나오던가요? 그 뒤로? 우리는 그러니까 그 한 내용에 직접 3,000명이 많다 5,000명이 많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기준을 내 육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내 육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연결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메시지 같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기준에서는. 내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니까, 나는 제3자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야 라고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지, 만약에 이것이 내 문제라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언이는 사랑하고 정리는 버렸노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부야 뭐 그럴 수 있어. 만약에 내 자식이 내가 걔는 버렸어라고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여기 있는 리브가처럼 아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아니까, 십자가를 아니까 한 발쭉 빠진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방관자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이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하나님 대단해,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그래, 그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 새끼를 내보다 먼저 데리고 간다는데, 그럴 때 아 맞습니다, 주께서 다 하십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심정 아닐까요, 진짜? 그런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0절에 13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멘입니다는 이 본문 말씀에 진짜 여러분 속에서 아멘으로 나오냐고요. 그래서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 봤나? 아이고, 사탄이 시비 거는 거죠, 하나님께. 괜히 섬깁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럼 그 잘해주는 거 네가 치아봐. 그때부터 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뭐 30 몇 장입니까? 그 뒤로 보면, 뒤로 가면서부터 천지를 지은 내가 너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는 것이 잘못된 거가? 라고 욥에게 반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가? 오늘 내용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거가? 뭐 물렸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도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 사람. 그런데 뜬금없이 세리와 창녀와 강도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그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 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아멘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준에서 당연한 거지.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그럴 때 주님의 마음 일치가 되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삭에게만, 왜 이삭의 씨만 하나님의 자손이 될까?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 이유는 모릅니다. 왜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는가?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누구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이스마엘도. 그죠? 아브라함의 씨인데 성경에서는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갈이 한다. 사라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의 태에서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그럼 사라의 태에서 나온 씨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의 씨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씨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삭의 씨가 두 명이네. 근데 그 두 명도 처음에는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특징을 또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가 아니고 둘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네 태중에는 쌍둥이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모르죠. 리브가는 큰 자가 누군지 작은 자가 누군지 섬긴다는 게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성경이 완결이 돼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우리가 헷갈려하고 모를까봐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게 뭐 야곱이 에서를 섬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한번 내뱉은 말, 이것을 이제 약속이라 그럽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을 한 것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 이거 내 십자가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래, 내가 네 뜻대로 해줄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외침이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 그 예수님의 마음, 버림받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그 외침을 듣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들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그 로마서 8장 앞에 할 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그러셨습니까? 아픔을 주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보고 좀 빼라 좀.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좀 배우기가 싫죠.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오는 거는 배우기가 싫고, 풍부함으로 오는 배움, 풍족함으로 오는 배움, 이런 것들은 좋아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배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악하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삭의 씨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씨로서 오케이가 되는데,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택하심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원리가 아닙니다. 그 택하신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작용, 인간의 모든 근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은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거기 가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관심 있다 없다? 관심. 밤새도록 했던 2시간을 했던 1시간을 했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기로 뭐 하셨다? 작정하신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까지 그 소급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네 언제까지 안 따먹는 한번 보자.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따먹을 때까지. 창세 전부터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독하고 각본도 쓰고 주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인간을 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되는데 왜 하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반응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과 하나는 시바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입을 뽀드득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을 끄집어내서 저 어두운 가운데 처박아 놓고 요 자리에 비어져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갖다 채우는 거. 요 일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를 뽀드득 가는 거면 이 두고 보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거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뭘 더 바랍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로또 한두 번 사보셨습니까? 복권 한두 번 사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행위들을 막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 시대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한 게 뭐였지? 이삭이 특이한 건 뭐였지? 야곱이 특이한 건 뭐였지? 이삭이 특이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 아버지 그대로 닮았어요. 애 못 낳았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애 낳았죠. 리브가도 또 그렇게 예뻤나 봅니다. 가가지고 이쁘다고 소문하고 자기가 죽을까봐 똑같이 내 누이 동생을 해라. 근데 어느 날 자기 누이 동생 이렇게 포옹하는 걸 보고 그 어느 임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화가 나가지고 니와 거짓말해.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고작 찾아내는 게 뭐냐면은 여기 우물 파가지고 물 나와가지고 와 이제 우리 살자 했는데 민족들이 다 이방 민족 와가지고 힘으로 빼앗으니까 가고 또 우물 파가지고 물 나오니까 와 우리 살자 했는데 또 민족 또 옮기고 이삭 봐라 얼마나 착하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위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해요. 왜? 거기에 그렇게 찾아내야지만이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봐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잖아. 이삭도 이렇게 했잖아.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 우리 힘으로 말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게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뭘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뭐 할까요? 예배도 드리고 또 뭐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택하심에 따라서, 선택하심에 따라서, 좁게 고급스러운 단어로 쓰면 예정하심에 따라서, 무슨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무슨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 정하심의 결과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역사 세계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이 상황이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진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죠. 불평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있죠.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쯤 돼서 제 아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 것이 택자, 선택받은 자의 몫인데, 이 야곱의 그 사랑받았던 야곱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랑받았던 야곱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그 야곱이 그 바로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신앙 고백이 뭐죠? 험악한 세월을 몇 년? 몇 년? 10년? 20년? 40년? 100 몇 년? 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다시 말해서 전 인생, 야곱의 전 인생이 험악한, 택자의 삶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은, 죄송하지만 그런 삶입니다. 왜 야곱처럼 그렇게 고난을 줘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라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좀 배우세요. 받아들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되고, 에서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상황. 그렇다고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야곱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지성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머리 창세기 이렇게 1장, 2장, 3장 나면서 단번에 나오는 질문들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이야기라면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 두는데, 이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기껏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님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혹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의 선행이, 인간의 착함이 하나님의 복을 땡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 6월달 이제 벌써 이제 셋째 주입니다, 그죠? 그래도 제가 하나님과 잘 타협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트라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6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 12월 때까지 하반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번 나와보십시오.
어떤 복이 여러분한테 갈지.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해주고 하반기 전부 이렇게 결석하나 출석하면 제가 그 1년 2022년 52주 다 예배 참석한 거로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전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제가 아까 예배 그 초장에 누구는 메시지가 귀로 들어도 그냥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그냥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또 누구는 모든 문제가 편안해가지고 월급도 잘 들어오고 몸도 안 아프고 뭐 자식들도 문제 없고 막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해가지고 편안하니까 이야기 들으면 맞아 꿀처럼 단 하나님 말씀이야 꿀떡꿀떡해.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에 그 장소가 교회이죠. 근데 누구에게는 그 시간에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교회는 가변적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있게.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서 무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교회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아닙니다. 절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안 와도 되겠노?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제 입이 아픕니다. 입이 아픕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여러분 안 오면 문 닫는 거죠. 그건 뭐 뻔할 뿐이지 여러분 안 오면 문 닫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문 닫은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주께서 문 닫게 하신 교회가 저기 그 계시록에 나타난 그 7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안디옥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무슨 교회 주께서 문 다 닫게 했잖아. 다 닫게. 지금 거기에 뭐만 남아있습니까? 돌 위에 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기 가니까 여기가 에베소 교회래. 와매 여기가 빌라델비아 와 칭찬만 받은 교회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에. 주께서는 세웠다가도 허물고 허물었다가도 세우시는 분인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교회에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기대치 가지지 마십시오. 오로지 저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오늘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일치가 되는가, 거기에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왜 에스가 아니고 야곱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를 똑같이 나에게 덮쳐가지고 네 새끼는 아니야, 네 새끼는 난 지옥 보낼 거야 라고 하더라도 아멘이 돼야 됩니다. 울면서 아멘 하겠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안 되죠? 우리는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신경 쓰면 갈라디아 교회가 됩니다. 어디에 신경 쓰자고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오로지 택하심에 따라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덮쳐서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는
야곱의 긴 세월을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때로는 짜증도 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